우리 찬양 듣는데 갑자기 울컥 하더라고요. 찬양 가사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처럼 들려서 그냥 마음이 울컥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양의 가사의 구절들이 또 읽어 내려간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들이 또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문제의 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은혜들이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신명기 1장, 2장,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좀 돌아보는 내용이라면, 이제 4장은요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사건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고 또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가를 그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 이제 신명기 뒤로 가면서요, 신명기 6장 4절쯤 가면 아주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왜 계속해서 들으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 적어도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들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실까? 그렇다면 이 듣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예요.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입니다. 듣고 준행하라. 들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서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과연 그걸 말씀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속 터질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엄마 잔소리가 가는데 갔다가 귀 앞에서 이렇게 머리 위로 넘어가서 안 들어가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예 안 듣는 것보다 듣기는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는 게 더 화나요. 자, 한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거쳐 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른 귀로 흘러나가면 들은 거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들은 게 아니죠. 들어야 합니다.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소리가 옆에서 더 크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소리보다 TV 소리가 더 크면요, 얘기해도 잘 못 듣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 아이들 어때요?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해도요, 핸드폰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못 들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딴소리 해요. 다른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게 더 좋거든요. 마음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들려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는 그 내 이름 부르는 소리는 단번에 들리는 거거든요. 왜요? 그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늘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 속에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말씀들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듣지를 못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듣지 않는 것, 결국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할 때, 준행할 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 왜 이렇게 들으라고 강조를 하실까?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떠한 잔소리를 하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해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라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들어가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얻어야 돼요. 그리고 얻은 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비결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냥 땅만 있으면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함 누리고 은혜 누리고 축복 누리고 풍성함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얻고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삶에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지나가면서 계속 배웠던 건 결국 거기에 있어요.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준행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3절에 바알부올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바알부올의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사건입니다. 그 음행하는 과정이 바알을 섬기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음행이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불순종이에요. 그 모습이 왜 나타나요? 교만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주어진다는 건 너희가 이미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4절에서 그 순종의 비결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당장 아쉬울 때에는 하나님께 붙었다가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눈 좀 이렇게 돌리면서 바알이 더 좋아 보이니까 바알에게 붙었다가 그거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 따라서 어쩔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바알, 어떨 때는 또 세상, 어떨 때는 다시 또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신 은혜와 축복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말씀 떠날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만 그 말씀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신 이유는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에요. 더 좋은 환경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지키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렵게 몰고 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렸을 때에, 그렇게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임했을 때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내 삶 다 폈다.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었다. 기도하던 거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말씀 떠나도 되겠다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냥 약속의 땅 들어가서 정착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의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늘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땅 얻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정착하고 살면 되겠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6절, 7절, 8절에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큰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그 다른 이방 족속들, 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율법 같이 극줄의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큰 나라가 한번 돼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어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뭐예요? 한마디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나라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돈 없어요. 뭐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큰 나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큰 나라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7절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떠나지 않을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잘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끝나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부자망에 3대 간다고 4대째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이거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듣게 하시고 듣고 준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수 있게, 가르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말로요? 우리 말로 못 가르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만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영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지키고 준행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아들들이, 손자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만 복 주고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로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수천 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수천 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려면요, 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려면, 지속되고 확장이 되려면 우리가 순종하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더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듣고 순종하라, 준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꼭 한쪽 구석에서 반발하는 그런 생각들을 꼭 끄집어냅니다. 아니, 그럼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주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늘 앞서 주세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큰 나라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3주 전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왕, 아모리 왕 시원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던 내용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셨어요?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요단 동편에 가장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한 왕과 그 민족을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까지 퍼져서 그 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애굽은 신경을 썼겠죠. 하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은 그냥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 하나가 탈출했나 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무시했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때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그 족속들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큰 나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그렇게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솔직히요, 우리 교회 지금은요, 누구도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전까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있구나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지방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 교회 소문 나 있는 교회입니다. 큰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규모는 작아요. 공간은 작지만 늘 오셔서 보시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간은 작지만 하는 사역들은 절대 작지 않다.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를 그렇게 큰 나라, 큰 영향력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뭔가 많은 걸 이루었으니까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 같은 자들도 이렇게 큰 나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큰 나라 되게 하실 그 은혜와 축복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뭔가 눈앞에 보여야 든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늘 불안하죠.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12절에서요, 그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다는 거예요.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15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필요했다면 보여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부패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죄인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지만 죄인된 우리는 또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패하고 악한 것들 말고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막막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뭔가 딱 있으면 하나님 믿기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한번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그런 건 안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만 강조하실까 싶어요. 전도하실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고 소개할 때에 눈에 보이는 거 한 방 딱 있으면 더 이상 설명할 것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눈에 보이는 한 방이 딱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걸 안 주실까? 왜 눈에 보이는 건 안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만 그렇게 강조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다라고 그렇게 하나 딱 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인데 말씀 강조한다고 따라가져요? 우리도 못 따라가겠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요, 그 신전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그 신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신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절 가도 그렇잖아요. 입구부터 뭐가 있진 않거든요. 가장 메인이 되는 대웅전이라고 하나요? 그 건물 안에 거기에 이제 불상이 있고요. 또 근데 그 건물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 절의 가장 중심부에 있잖아요.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이런 신들의 특징이 뭘까요?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주면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찾아오는 사람들, 자기에게 뭔가를 들고, 재물을 들고 오는, 황금을 들고 오는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관계를 맺어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크고 화려한 신전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앉아서 너희가 찾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장막을 쳤던 것처럼요, 하나님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성막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광야의 길로 함께 걸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딱 한번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 훨씬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꾸며진 형상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 약속을 다 지킬 거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증명해 오세요. 말씀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형상 하나 뚝 던져주고 그 형상 찾아와서 빌고 그때만 내가 너희 만나주고 그때만 너희와 함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형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피할 바위와 반석으로, 때로는 방패로 하나님 모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붙잡겠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내팽개치냐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이야기를 오늘 또 했죠. 21절에서요. 왜 못 들어가게 되었을까? 무리바 물사건 왜 얘기했을까? 사실 거기서 혈기 부렸던 것 하나님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순간 무시했던 것만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 아는데 그거 만들어내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 경고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와 늘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더 우상을 만들어 낸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부패한 심령은요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도 누군가에게 혼날 만한,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고요, 도리어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심지어 사명이나 사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둔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2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삶에 끼어들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주님 오늘도 이 한 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